뉴스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전두환의 손자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린 전두환의 그 만행을 폭로한다고 폭로하는 손자의 얘기, 비자금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폭로하면서 뉴스를 떠들썩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급기야 지난 금요일에는 개인 방송을 하던 도중에 마약에 취한 모습으로 경찰인지 아니면 관계 당국에게 끌려가는 모습,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가 올린 영상의 사진을 보게 되었는데 뒤에 십자가가 벽에 걸려 있더라고요.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든지 지금 믿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믿었든지 어머니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까 참 측은지심이 들기도 하고 개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 부닥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내가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아버지를 두려고 하지도 않았고 부모가 이혼하는 데 기여한 바도 없습니다. 또 내가 그런 병에 걸릴 것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실존적 한계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선택과 자세에 따라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구나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턱대놓고 아픈 사람이나 그렇게 힘든 사람들 또 사고를 치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모두 사회적인 영향력과 이런 관계망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개인의 도덕성을 탓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20세기의 미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수전 손택 같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이나 질병의 은유나 이런 책에서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자살은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도 하지요. 개인적인 잘못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한계적 상황에 부닥친 그 사람을 단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로 탓해서 비난하거나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이런 얘기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런 한계 상황 속에서 오히려 나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회가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실존적인 한계 상황에 부닥치고 그런 어려움과 좌절 속에 있을 때에 나의 삶이 질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병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인도자가 될 수 있고 나의 인생의 가이드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나의 이 한계적 상황은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생긴 일들이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이 풍랑이 연하여서 어떻게 해요? 더 빨리 갑니다. 월드컵 이후에 요즘 유행하는 말로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인생의 조건들 속에서 그러나 그 조건에 꺾여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이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한계 상황에 부닥쳤을 때에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지. 꼭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더 좋은 길을
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말씀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9장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나, 하나님이 우리들 주변에서 항상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 근처에 구걸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는 거지였고 남다른 일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다가 그를 보셨고 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그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이죠. 2절,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을 드러내 보여주는 측면이 있지요. 저희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상황, 그 사람이 맹인이 되어 태어난 이 상황이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단정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가치, 그 당시 고대사회의 가치는 모든 병은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것이고 그건 상식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죄 때문인가? 자신 때문인가? 부모 때문인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질병이 죄 때문이 아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이 더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중풍병 걸린 사람이 친구들에 의해서 실려오자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 없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질병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이 고대적인 상상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를 들면 여러분의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 가서 감기 걸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회개하고 막 쫓아낸다고 외외거리고 막 이러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에 간 아이가 감기에 걸려오는 것은 환절기 때문이지요. 그 아이의 죄 때문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이렇게 묻는 그 판단 자체를 외면하신 채에 누구의 죄를 지은,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라 상식 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드러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질병과 고난이 있는 경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고 여러분이 믿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내가 강할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돈이 있고 건강하고 문제 없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 같지만 그럴 때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만해서 잘 못해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들을. 그러나 약할 때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기치 않게 찾아오거나 남다른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의 눈으로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핀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까 하는 기대치를 낮추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기대치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정도와 일치합니다. 기대가 큰 사람은 믿음도 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이지요. 이 상황이 나를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안내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대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닥치는 고난은 지난날의 무슨 죄 때문에 오늘 이 상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 차원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요 수단이다.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고난은 과거의 죄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그 다음 단계의 일을 하시려고 하는 미래의 소망을 위한 준비라고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한 예로 어떤 자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었다 합시다.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련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리 통증을 앓기도 하고 또 입덧으로 먹지 못하고 몇 달을 지내기도 하고 임신 중독이 걸리기도 하고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고통을 감내하는 임산부 자매들의 경우 귀한 딸, 아들들을 낳기 위한 의미 있는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이 지난 뒤에 아름다운 생명들을 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이 고통은 지난날의 문제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앞날을 위한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가항력적인 일들과 실존적 한계 상황들은 모두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는 도구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운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시는 과정은 두 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버리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거나 그 과정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보시고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발랐을까? 이건 잘 모릅니다. 저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생애 이 땅을 계시는 동안에 세 가지 큰 사역을 하셨잖아요. 치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와 치유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는데 예수님 치료하시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말씀만 하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어떨 때는 막 귀신을 쫓아내세요. 떠나가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또 어떨 때는 그냥 손을 대세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다른 행위를 하신 거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릅니다. 안 그러면 안 됐을까요? 고약도 아니고. 안 그래도 되셨을 것 같은데 왜 그러셨을까? 모릅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하시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시는 거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가라 하셔서 씻고 병이 나았다 하기 때문에 나도 그럼 진흙을 바르고 씻으면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지를 모른다고 여겨야 합니다. 안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잘못이냐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꾸 그 도식에다가 그 상자 안에다가 내가 아는 그 상자 안에다가 하나님을 자꾸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일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 자기가 겪는 일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을 자꾸 자기의 문제 속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만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지난날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른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더 알아가야 된다고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하나님을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잘 분석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알게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부분이 있지요. 십자가를 통해 증명해 주신 하나님 사랑이시다. 뭐 이런 것은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나 혹은 역사를 통하여서나 내 삶을 통하여 검증되어진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어야지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모험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하고 그래서 더더욱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생에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래서 매일 삶이 신나는 모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려면 여러분의 경험이나 남들이 하는 얘기나 전통에 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지난해에는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고 내년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오늘은 다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법이지요. 이런 신앙의 재미를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열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는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야 하고 깨닫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은 내가 수준 높은 사람이 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려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편 8절에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셨으니 이것을 빨리 인정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나? 왜 자꾸 나한테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질문이 없어질수록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왜 이러시냐는 질문 속에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가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이 나한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면
이 기대가 믿음이라 그랬죠. 기대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그분의 능력과 은총을 날마다 맛볼 수 있습니다.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은 이 눈먼 사람이 진흙을 발라 주실 때에 여러분 좋았을까요? 얼떨떨했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또 진흙을 이겨서 바른 다음에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할 때에 하고 싶었을까요? 그만두고 싶었을까요? 네?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제가 맹인이었다면 막 진흙을 집어 뜯었을 것 같아요. 실로암에 가라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십니다, 저한테. 여러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까지는요 꽤 멉니다. 소경이 걷기에는 힘들어요. 그리고 내리막길이에요. 성전은 높은 데 있고 실로암은 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꽤 한참 내리막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잘못하면 넘어져요. 근데 어두운 사람이 진흙을 이긴 바른 눈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지, 자기는 눈이 없지만 남들은 눈이 있잖아요. 그걸 떠듬떠듬 걸으면서 거기까지 씻으러 간다는 것이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냥 낫게 하려면 그냥 자리에서 낫게 하시든지. 저 같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 맹인이 고마운 것은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파른 길을 걸어 내려가서 실로암 샘을 찾아서 거기에서 자기 눈을 씻어냈더니 눈이 떠여졌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성경에서 기적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기적같이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기적으로 해결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무튼 이 사람에게 눈이 떠여졌다. 이 일을 통해서 구장 전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게 되었는가를 낱낱이 보여주는 말씀이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순종과 태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선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창피를 무릅써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해야 합니다. 이해하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기 전에 그것이 기적이든 하나님의 돌보심이든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든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든 그것이 오기 전에 반드시 난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해도 내 죄가 혹은 내 주변의 어떤 상황들과 마귀의 미혹이 나를 자꾸 막기 때문입니다. 막아서는 자들이 있어요. 막아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내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을까 말까 하는 판단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물 위에 발이 떱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삶만 바라면서 아이고 이런저런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도록 해주세요 이러면서 오래 믿으면 내가 뭐가 될 것 같지만 어림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뭐 그런 것은 그저 점치는 데 가보시든지.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 삶 가운데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달리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런 일을 체험하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좀 안 좋은 표현이 있어서 다르게 말한다면 여러분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일어나기 어려운 시간에 일어나서 예배당을 찾아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이 바쁘게 살아야 하는 일상생활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봉사도 하고 이웃을 살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어려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쓸 것이 많지만, 나를 위해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나를 위해 써야 할 그 돈을 쪼개어서 내가 작은 것 쓰고 작은 것으로 만족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드리면서 궁핍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구하는 자세를 갖고 물질에 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이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내게 주어진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소경이 제가 가진 본성처럼 거기서 진흙 뜯어내고, 이 사람이 돈이나 한 푼 더 주지 무슨 이딴 엉뚱한 짓을, 거기 거리가 얼만데 거기까지 나보고 가서 씻으라고 자기가 씻어 주든지 뭐 이러고 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고 순종할 때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니면 아니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이라면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서 내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맞추어져서 내가 좋은 것을 우리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 행복해. 좋은 데 놀러 가서 여보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이런 데 좋은 데 와서. 그러나 그 조건이 없어지면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지요.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조건이 맞추어지면 느껴지는 느낌이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 덕분에 내 안에 솟아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어떤 한계적 상황에 몰려 있더라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솟아나게 하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울은 누려서 옥중에서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